시편 119편 105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가을쯤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프렌즈데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산속에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GPS 주소를 찍어줬는데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차를 운전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산속에는 시그널이 안 돼가지고 큰 길거리에서 이렇게 GPS에 찍었던 그 지도 주소가 나타나고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캄캄하고 어떤 집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는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길을 둘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경찰에게 전화하고 또 아는 변호사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열심히 길을 찾아서 갔지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캄캄한 골짜기였습니다. GPS를 따라 갔는데 그 GPS는 가다가 신호가 끊겨서 또 엉뚱한 길로 산속의 샛길로 나를 인도한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집사님은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길로 한참 동안 나와서 큰 길에서 전화를 했는데 아직 그 산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 캄캄한 밤에. 그래서 다시 GPS를 따라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외길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입니다. 산골짜 길이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GPS는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집이 나타났어요. 오두막 같은 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크락션을 울리면서 좀 누구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집에. 아무도 없죠. 잘못하면 총 맞을 뻔했죠. 뭐 거기에 아무도 없는 골짜기에 누군가가 와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왔던 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길이 두 갈래, 세 갈래 나오다 보니까 있는데 캄캄한 밤이었어. 다시 마지막까지 갔던 길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더듬고 어떤 길로 왔는가 되돌아서 마침내 찾고 큰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쪽에 프레스노 지역은 난리 났죠. 제 아내랑 아이랑 또 다른 분들 난리가 났죠. 잊어버리다. 둘 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나 산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셀폰 배터리가 다 돼가는데 마지막에 연결해서 경찰이 그 셀폰 신호를 따라서 추적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이 플래시라이트를 비추고 그 산길을 내려오는데 그 빛을 보자마자 안도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살았다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역은 곰도 있고 늑대도 있는 지역입니다. 몽 사람들이 허가받아서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곰 사냥하던 지역이었어요. 거기 킹스 캐년 요세미리 외곽에 있는 도로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빠져나왔을 때 정말 다행이다. 그때 차가 미니밴이 아주 오래된 밴이었어요. 나중에 며칠 뒤에 그 차가 고장났는데 만약 산속 깊은 곳에서 고장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아찔한 생각도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가 플랫 타이어 되고 산속에 어떻게 그 산속을 집사님이 가셨는지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참 대단한 지금은 지난 추억이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두 분이 가슴 떨렸던 길인 것 같아요. 낮에 같이 가봤어요. 그 길을 다시 복귀해서 가봤더니 길도 이상한 길이에요. 완전히 푹 들어간 길이고 아무리 좋은 차도 그곳에 가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길을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갔는지 참 대단한 모험가 두 분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이 그 프레시라이트를 들고
빛을 비추고 오는 그 경찰을 봤을 때 안도감이 들었었습니다. 저 역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큰 길거리로 나올 때쯤 저 멀리서 차에 그 헤드라이트 빛을 보았을 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주 긴 이야기인데 짧게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던 그 두 분, 그 빛을 보면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삶에는 빛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19편의 말씀은 고난과 위기 또 올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현재의 시인의 그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의 위로와 샘을 얻으려는 신실한 마음을 본 말씀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 본문에서 등과 빛을 말씀합니다. 등, 램프하고 그 라이트. 그래서 현재 시편의 저자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어쩌면 칠흑과 같은 어둠처럼 암담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라는 부정적 단어보다는 등과 빛이라는 긍정적 단어만을 말함으로 부정적인 현실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과 길은 인생의 모든 행위와 방향 등을 비유하는 것으로 어둠 속에서 발은 실족하기 쉽고 또 길은 잘못 가서 헤맬 수가 있지만 등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앞길을 밝히 보여주므로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고 빛은 또 밝은 달이 길 전체를 비추어 웅덩이와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은 등과 빛처럼 인생의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곁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각오를 더욱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적인 개념으로 말씀에 대한 준행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그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준행하는 성도고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의심 없이 구원을 소망하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시편의 저자는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여 고난을 이기고 또 살아나가게 해주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시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자원 제물이라기보다는 입술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의미합니다. 이 자원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현재 상황을 이겨낼 합당한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편 저자의 삶의 태도는 항상 위기에 있어도 악인들의 올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업 즉 소유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소유한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리아하고 로아벤 두 자매가 일찍 왔어요. 자기의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낸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자기 딸 때문에 너무 심령이 지금 공고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찾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기쁨이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비즈니스에서 실패하고 뭐 공부에도 실패해보고 인간관계도 실패해보고 뭐 실패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항상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그 말씀을 사모하고 준행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 사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어두운 밤길을 걸어 다닌다는 비유로 자주 말합니다. 어두운 밤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전기가 한 번도 이렇게 블랙아웃 될 때는 별로 없어요. 캄캄한 밤, 아무 불빛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갈수록 캄캄합니다. 가로등도 없습니다. 안 보여요. 헤드라이트를 켜도요, 나무밖에 안 보여요. 캄캄합니다. 그 길이 진짜 바른 길인지도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간다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인간을 향해서 성경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것이 분명해요. 왜 세상을 어둡다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두 가지 이유로 세상을 어둡다고 그래요. 첫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둡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가만히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아서 무서운 지옥을 향해서 그들은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장을 향해 걸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코 밝은 길이 아니라 어두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길은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참한 길이죠.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시각으로는 인간은 어둠과 죽음의 길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심판을 예비하지 못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걸어가는 그 삶은 어둠의 삶의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 인생을 어둡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인생 삶 자체가 완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오늘 아니면 내일 벌어질 일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암흑과 같은 그런 삶이에요. 이 캄캄한 밤을 더듬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내 미래사에 대해서,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1시간 후에 아니면 벌어질 사건에서 우리는 전혀 몰라요. 불투명합니다. 그 전주까지 함께 푸드 디스피션에 왔던 형제가 천국에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캄캄한 밤을 더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걷는 걸음은 알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내 발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한 발 한 발 어두움의 세상을 더듬으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내 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더듬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우리 한분 목사님이 계셨는데 함께 요세미티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더듬으면서 걸어요. 우리는 그냥 보면서 빨리 걷지만 그분은 더듬으면서 한 뼘 한 뼘 이렇게 더듬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길을 걷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두운 인생을 걷는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 어두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빛이에요. 등불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등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희미하고 어두운 등불을 다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만들어진 지식의 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련한 자기 경험을 가지고 경험의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감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예측하는 직감의 등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때마다 주어지는 뉴스와 정보를 가지고 어두운 미래를 더듬어 헤쳐나가는 정보의 등불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참 빛과 참 등불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그것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주는 불을 밝힐 만한 등불은 못 됩니다. 그저 잠시 희미하게 빛을 비출 수 있을는지 모르나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모든 등불에는요,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심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잠언 3장 5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해 주시는 등불은 무슨 등불일까요? 말씀의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추천하신 등불을 들고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썼다고 추정하는데 그는 모험과 열정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인간사는 비슷해요. 삶의 역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간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캄캄한 자기 인생의 길에 등불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주시며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외쳐야 하는 하나의 외침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라. 종교 개혁의 모토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등불은 무슨 등불인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들고 다녔던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이 시간 등불을 새롭게 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할 때 이것은 비유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밝힌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내 길을 비춰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밝힌다, 내 길을 비춰준다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시편 119편 98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음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지혜라는 의미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지식은 학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셔야만이 얻어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다 알지만은 전혀 삶에 있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된다는 의미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아시죠? 얼마나 다윗이 지혜를 얻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가까이 함으로써 다윗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었는지 아시죠? 다윗은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인생과 같은 인생을 여러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패배해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 있어요? 패배했어요. 수없이 패배했어요. 저도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배했습니다. 수많은 다윗은 전쟁을 겪었어요. 손에 피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그는 전사였지만 한 번도 그러나 패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보다 훨씬 지혜로웠기 때문에 패배가 없었다는 거죠. 어디서 그 지혜가 나왔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인 사울 왕보다 더 지혜로웠어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다윗은 자기보다 더 경험이 많아서 인생을 노련하게 사는 선배들보다 더 지혜로웠어요. 어디서 그 지혜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지혜를 가지라고 자주 권면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만 소유하면 장수와 부귀도 취할 수 있고 그 길은 탄탄대로와 같아서 그야말로 즐거운 길이요 평안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혜, 뭐 그까짓 것 무슨 대수냐, 돈이나 벌자, 남보다 좀 앞서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바로 살았다면 지금 후회하고 아쉽게 생각하고 양심의 아픔을 느끼는 이런 인생은 안 살았을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토스.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일생을 통해서 가장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온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감사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미국에 온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살았던 그 나라에서 아주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오니까 뭐 천국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 얘기를 하면요, 여기가 천국인데 어디 천국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나라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끼, 한 끼 먹기도 힘들 만큼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다 공급해 주죠. 그런데 저는 제 일생에서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가 라고 표현을 하고 싶냐면요, 저는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은 지혜자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놀랍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영생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 영생의 길을 택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지혜, 영생의 길로 가는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바르게 행복하게 사는 지혜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윗은 그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를 자주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119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다 읽었지만 좀 긴 것 같지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는지 자세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자기가 해방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줬다고 합니다. 자신이 곤란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음이니라.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모든 가정의 행복을 위한 모든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때 읽으셔야 돼요.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딸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녀들을 훈계를 하면요, 아이들 헛된 길로 가질 않아요. 학문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학문을 하는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줘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망한 사람도 수없이 봐요. 그런데 묵묵히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얼마나 성공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그 옷을 도네이션 받으러 갔었습니다. 저 LA 사우스 쪽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옷을 도네이션 해줬던 그 사장님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요. 잘 되니까 옷이 남아요. 그게 이상하죠. 잘 되면 모자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니까 옷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많이 만들다 보니까 리턴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아직 박스 열지도 않은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12팔렛을 트럭에다가 싣고 왔어요. 이제 그분에게 이제 텍스 컨트리뷰션을 해주려고 이제 그 인보이스를 받아봤어요. 그때 그 가격이 약 7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홀세일 가격이.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홀세일로 7만 불 어치의 물품을 아무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것을 판대요. 팔 수 있대요. 그럼 7만 불 받아요. 팔질 않았어요. 그 옷들을, 남은 옷들을 파는데 유태인들이 사간다고 그래요. 유태인들이 사가서 다시 택을 갈아서 다시 리테일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홀세일에 7만 불이면은 그것을 팔고 나면 뭐 20만 불은 되겠죠. 그게 유명한 백화점에 들어가는 옷들이에요. 저는 그분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국말을 아주 펄펙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브라질에서부터 브라질에 이민 가서 그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 외로울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자란 아들이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창고가 얼마나 큰지 커스코 창고만큼 크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12팔렛을 팔면은 나에게 돈이 되지만은 이번에는 팔지 않고 선교를 하는데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주신 거예요. 옷들이 얼마나 너무 좋은지 몰라요. 다 아직 풀어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페리온 밑에 여러분 가득 있죠. 아직 풀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비드로 인하여서 비즈니스가 다 안 될 때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직원이 120명 정도 돼요. 그 창고에, 큰 창고에 120명 되는데 거기에 옷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처분해 나가면서 그렇지만 종업원들은 한 명도 잘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같이 그동안 고생했던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자르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겠나. 그러면서 마이너스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일이 없을 때는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종류의 옷을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다
문 닫게 만들고 마지막에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만 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코비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물건을 오더를 하는지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중국, 베트남, 브라질, 멕시코 이런 곳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납품을 하더라고요. 참 저는 그분이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목회자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사업을 축복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자기 테이블에 있습니다. 지게차 위에도 있고, 그 사업체는 교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책이 아무곳에나 화장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여놨어요. 영어로, 그 밑에 스페니쉬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목회를 하려면 선교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뭔가 하려면 죽기 살기로 해야지. 대충 해가지고 되겠는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짐 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늘 얘기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도 말씀 속에 있어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저도 건강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도네이션 받은 운동기구 가운데 또 새로운 것을 제 사무실에 들어놨어요. 지난번 거 들어놓고 러닝머신 들어놨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그냥 다시 도네이션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그 머신이 뭐냐 하면 씰업 하는 거 이렇게 그것을 들어놓고 딱 한 번 하고 지금 한 달째 두 번째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 건강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데 성경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자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지혜를 얻어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 성경이 손에 없을 때는 머릿속에 있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워킹 바이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매절마다 그 나뭇가지 아래서 잠깐씩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한번 힘차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잘 익은 과일이 한두 개는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두세 장 읽고는 그냥 탁 덮어버리지 말고 읽다가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잠시 묵상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즉 묵상하라는 거죠. 이 청농장에 해마다 대추를 따러 가는데 지난주에 통화할 때 대추가 많이 열렸으니까 지금 대추를 추수할 때가 됐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긴 장대를 가지고 와서 밑에다가 커다란 포장을 깔아놓고 그냥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비가 쏟아지듯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대추를 왜 따는지는 모르겠어요. 먹으려고 딴 것도 아니야. 하도 오라고 하니까 대추 다 떨어진다 몇 번 전화가 와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바쁜데 그 다 따가지고 박스로 가득 채워가지고 한의사들 오시니까 말리는 것들 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대추 따러 갈 사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지금 막 한 50그루가 있는데 아무도 안 따요. 그 밑에 막 가득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가지를 흔들라는 거예요. 가지를 흔들어라. 그러면 대추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비가 쏟아지듯이
그냥 쑥 하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배운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지혜를 또 얻어요. 세상은요, 어둠과 죽음의 길이지만 참된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인생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고 지혜와 생명과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지혜와 평강 가운데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결단 기도를 합니다. 세상이 나의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등불로 삼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